소망합니다. 다윗과 성전 건축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 황당할 때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 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고요. 아니 어느 때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시고 지금 와서는 피가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요, 이스라엘이 군대가 죽인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 하나님의 우박을 내려서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랬거든. 그러면 다윗이 죽인 사람보다 사실 누가 죽인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다윗에게 베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면 하나님의 거절이 이게 거절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정말 측량할 수가 없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왜 그 일을 그렇게 했는지, 이게 뭐냐면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봐도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겠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한 것, 그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요,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침뱉음과 사람이 때리는 채찍에 맞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것을 보면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때 다윗은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한 목적과 하나님이 하신 목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도 똑같이 피를 흘려도 다른 거예요. 강도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리는 것은 살인이에요.
찌르는 것. 의사가 배를 가리고 더 위험한 머리를 갈라도 그것은 의료 행위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선한 척 착한 척 해도 죄적인 요소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먼저 역대상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깨달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성막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한 하나의 장소뿐만 아니라 그 성막을 천막으로 짓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저곳으로 이동할 때 하나님이 함께 이동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마음이, 성막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때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게 하셨지? 그런 질문을 하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감격이 생겨요. 감격. 여러분, 초대교회 얘기를 나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환난과 핍박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고 귀중하게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합당하게 여겨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때 핍박이 심했다니까요. 핍박을 받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면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안 되죠.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그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여기에 정말 그런 게 있느냐? 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부터 읽어볼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천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주를 세울지라. 그래요.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래요? 계속 천막에 있으면 되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한 곳에 심는데요. 그리고 옮기지 않는데요. 한 곳에 심고 옮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증거로 뭘 하셨느냐 하면 성전을 지켜 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느냐면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왜 주셨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 백성을 이곳에 심고 옮기지 않을 거야. 그러한 약속으로 성전을 지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를 다윗이 깨달아 알고 자기 안에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안다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서운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법궤가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하죠? 뭔 일을 하죠? 막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뜨면 어떤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반대했다. 안 하지 마.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요, 내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거절한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한 곳에 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느냐 그러면 내가 너와 네 후손 다윗 가문의 후손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 성전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데, 왕조가 있는데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왕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없어진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또 이게 찾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내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간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다 의무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 성전을 지었어요? 예? 어디에다 성전을 지으셨어요? 우리 안에 지었잖아요. 아니, 내 안에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전을 지켜야 하고 그 성전을 한 자리에 심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것이 지금에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데 내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근데 거절은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요, 그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뜻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짓지 말라고 하니까 삐져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느 때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적을 하나님의 손으로 더 많이 죽이시더니 이제는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데 그런 항의를 하지 않고요, 그걸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성전을 지을 재료를 만들어요. 준비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시험 들어서 삐지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병이 들어서 의학적으로 고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서 포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식이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걸 찾고 또 그것을 구하고 그런 일들을 다시 한다고. 왜? 나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을 때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는요, 지금 여기가 아니고요, 터키의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하셨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핍박과 환난을 많이 하고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 환상을 보여줘요. 아, 저곳으로 가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그쪽을 그대로 놔두고 그쪽으로 가요. 마게도냐 지역에 가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만난 여인이 루디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막 새바람 나게 막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깨달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다면, 야,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춘 것보다 더 춤췄겠다. 왜?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셨는데 그 성전을 지을 마음을 왜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한 곳에 심고 다시는 옮기지 않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냐면 자기 자신을 통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전을 짓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의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아멘은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저는 막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멘! 왜 아멘 안 해? 정말 이런 뜻을 하나님 안에서 깨달으면요, 이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지어라 라고 하는 것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응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저곳에서 떠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한 곳에 심고 다시는 옮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이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쫓겨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70년 동안 쫓겨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와. 근데 이건 쫓겨난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쫓겨난 것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땅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요, 농사를 지으면 땅에 있는 그 영양분들을 식물이 다 가져가서요, 땅이 황폐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황폐하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땅이 망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놔두면 그 땅이 죄로 인하여서 황폐해졌으니까 안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있는데 이 땅을 쉬어서 안식하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 먹고 살아요? 에? 아니, 뭐 먹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서, 야, 니들 여기서 70년 동안 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가뜨려 놓은 약속의 땅을 안식하게 하셔요. 쉬게 하셔요. 왜 그것이 안식하고 쉬냐?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남아 있어 가지고 죄를 예전에 짓는 것처럼 짓지를 못해. 그래서 이 땅에 안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쫓아낸 게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잘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이곳에 오게 해서 이 땅에서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하고 약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걸 보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가치가 새로워져. 진짜 완전히 새로워져요. 제가 좀 교만해졌어요. 근데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를 표현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교만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있는 단어로 표현한 거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저를 쓰고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이런 지금 제가 전하는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깨달아 알았다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요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눈이 열려서 보여요. 눈 좀 크게 떠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벌렁벌렁 해야 돼, 진짜. 와, 진짜 하나님이 그러시는. 그래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요, 성전 건축보다 더 위대한 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내가 이 백성을 이곳에 심고 옮기지 않을게. 그 얘기를 하려고 성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누구하고 하신 거예요? 다윗하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듯이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지은 건물하고 비교하겠어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내가 지은 이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가 건축한 이 전에 와 계신다고 하니 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몇 번에 걸쳐서 무너졌어요. 몇 번에 걸쳐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고. 그 위대한 약속을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을 갖게 하신 그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뭐예요?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이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나하고 함께 하셨구나. 나하고 하셨구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그걸 깨닫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다윗은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가슴 벅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 가슴 벅찬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막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때는 아멘이 클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쟁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내가 전쟁을 한 목적이 얼마나 달랐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한다면 그것은 성전을 짓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